테이야르 샬댕 학술대회 발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테이야르 연구회 회장이신 오수영 교수님의 자연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라는 발표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과학을 포용을 못하면은 뺏기는 수준이 없어.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아무도 잘못하면 교회가 빌 건데 그 과학을 갖다가 특히 요새 뭐 AI 나오고 해서 이거 어떻게 과학과 종교를 화해시키고 일치를 시킬 수 있냐 이거 다 일생 통해서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는 쭉 이렇게 탐사하시면서 이 진화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분 사상의 기본이 이런 과학적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원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세포로 해서 인간이 됐는지 이런 거에서 인간 현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책인데, 근데 그 인간 현상이라는 책이 너무 방대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1950년 정도 그때 미국에 계시면서 거기에 했던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라는 책을 작고 쉽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를 또 요새는 AI한테 만들어주면 팟캐스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한 15분 정도 들으시면서 질문 받고 펼쳐보려고 해요. 목표는 이 거대한 사상가의 비전을 뭐랄까 청소년들도 아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을 만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겁니다. 사실 테이야르 샬댕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쵸. 하지만 이분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상가가 아니에요. 예수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고생물학자였죠. 아, 고생물학자요? 네, 1929년에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쓴 북경원인 화석 발굴에도 직접 참여했을 정도니까요. 와, 정말 현장 과학자였네요. 그렇죠. 결국 이분이 평생을 바쳐 고민한 게 바로 그거예요. 과학이랑 종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세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평생 화두였던 거죠. 과학자이자 신부라니 시작부터가 정말 독특하네요. 그래서인지 그의 사상은 이 세상이 완전 혼돈 같아 보여도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아주 높은 곳에서 보면 사실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물 같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수영 교수님도 발표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그 인간이 만들어지는 일대 장관을 함께 감상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장관이라는 표현을 들으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장대한 이야기의 첫 단추는 결국 우주에서 시작해야겠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생명 그리고 우리 인간은 대체 뭘까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툭 튀어나온 존재일까요? 테이야르는 거기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닌가요? 네. 그는 생명이 우주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현상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퀴리 부인이 라듐이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라돈으로 변하는 걸 발견했잖아요. 아, 네네. 처음엔 이게 뭔가 이상한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원자세계의 근본 법칙이었죠. 테이야르는 생명현상도 이와 같다고 본 거예요. 우주의 예외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이라는 거죠. 우주의 근본 법칙이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보통 우주의 법칙하면 모든 게 씻고 흩어지는 엔트로피나 모든 게 멀어지는 빅뱅 같은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오히려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 점점 더 복잡한 걸 만들어내는 정반대의 힘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테이야르는 우주에 바로 그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 봤어요. 세 가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는 엔트로피, 그리고 공간적으로 팽창하는 빅뱅, 네. 그리고 이 둘과 맞서 싸우는 세 번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물질이 점점 더 복잡하게 뭉치고 조직화되면서 결국 의식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 바로 진화죠. 와,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이 어떤 특별한 스파크가 아니라 재료만 충분히 복잡하게 모이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뭐랄까 상태 변화 같은 거군요. 네.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물질도 일정 복잡도를 넘어서면 생명으로 끌어오른다는 거죠. 아, 자료에 나온 생물학은 대단히 크고 복잡한 물리학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었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충분히 복잡해지면 생명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건 우주의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관점이죠. 근데 그 복잡함이라는 게 좀 애매하게 들려요. 그냥 원자가 많이 모인다고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 복잡함의 방향을 가르치는 어떤 나침반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데이아르는 그 나침반으로 두뇌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두뇌화요? 네. 영어로는 cephalization인데 진화라는 거대한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신경계와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만 추적하면 된다는 거죠. 아, 뇌의 발달이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네요. 척추동물 진화 과정을 보면 어류, 가축류를 거쳐 포유류로 오면서 뇌, 특히 대뇌 피질이 엄청나게 커지고 복잡해지잖아요. 주름도 많아지고요. 맞아요. 그 방향성이 너무나 뚜렷해서 데이아르는 포유동물이야말로 생명나무의 선명한 화살표라고까지 말했어요. 와, 선명한 화살표라. 네. 진화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화살표의 맨 끝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 그냥 뇌가 가장 발달한 똑똑한 동물? 그게 다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거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약이 일어났다고 데이아르는 봐요. 바로 반성 능력의 출현입니다. 반성이요? 네. 혹시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반성 말씀이세요? 하하,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냥 무언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것. 네. 즉, 자기 자신을 거울 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개나 고양이가 똑똑해도 거울 속의 자기를 보고 아, 이게 나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처럼요. 이 능력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나임을 아는 능력? 이게 모든 걸 바꿨군요. 나 자신을 우주와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우주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반성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지구의 완전히 새로운 층을 만들기 시작해요. 새로운 층이요? 네. 과거에 생명체들이 맨 땅이었던 지구를 뒤덮어서 생명권, 바이오스피어를 만들었잖아요. 아, 네네. 생명권. 그것처럼 생각하는 인간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구 위에 거대한 생각의 막, 즉 정신권, 노스피어를 형성한다는 개념이에요. 정신권.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라는 점이 더 놀라워요. 그렇죠. 생각해보니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 우리가 만든 문화, 법, 예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까지 이 모든 게 그 정신권을 실제로 구성하는 요소들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비단 뭐 거창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해외에 있는 동료랑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SNS로 바로 접하잖아요. 이런 일상의 경험 하나하나가 그 거대한 정신권을 실제로 체감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자료에서 초개인적 유전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부모님께 염색체를 물려받지만 학교와 사회를 통해서는 수천 년간 쌓여온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통째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생물학적 유전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정신적 유전 덕분에 인류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높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었고 정신권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더 촘촘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대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데이아르는 이 정신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으로 압축의 사회화를 꼽았어요. 압축의 사회화요? 네, 생각해보세요. 지구는 둥글고 면적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비행기나 인터넷 같은 기술은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거의 없애버렸죠.
우리는 좋든 싫든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거예요. 오소영 교수님도 강연에서 예전엔 지구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구 한 몸이라고 느낄 정도라고 하셨는데 정말 와닿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압축이 인류의 정신적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고요? 네.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이면 열기가 오르듯이 인류가 정신적으로 압축되면서 상호작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결과 정신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증폭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로 들끓는 정신권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궁극적인 수렴점을 데이아르는 오메가점, 오메가 포인트라고 불렀어요. 잠시만요. 오메가 점으로의 통합.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모든 인류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게 개성을 잃어버린 전체주의나 영화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데이아르는 이 위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데이아르도 그 점을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통합이 절대로 개성을 말살하는 획일적인 전체주의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아주 멋진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죠? 바로 오케스트라예요. 아, 그 비유 정말 좋았어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고 첼로는 첼로 소리를 내야만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악기가 똑같은 소리를 내면 그건 그냥 소음이죠. 정확해요. 오메가점에서의 통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인격을 잇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발현하면서 인류 전체와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상태라는 거죠. 아, 서로를 통해 오히려 더 완전한 나가 되는 인격적 수렴이 생겨요. 그렇군요. 강압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연합이라는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집단적 지성의 발현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대 기술, 특히 인공지능, AI의 역할이 궁금해져요. 데이아르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을 기술이잖아요. 놀랍게도 데이아르는 초기 컴퓨터의 등장만 보고도 그 잠재력을 어느 정도 예측했어요. 정말요? 네. 자유에서는 AI의 역할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에요. 자율신경계요?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소화처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몸을 돌봐주는 시스템 말씀이시죠? 네. 자율신경계가 그런 복잡한 생명활동을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아껴서 사랑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철학적 사색을 할 여유를 갖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AI가 바로 사회 전체의 자율신경계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기 싫은 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사회의 복잡한 운영을 AI에 맡겨두고 인간은 비로소 사랑하고 창조하고 사색하는 진짜 인간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통찰.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맞아요.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류 전체가 엄청난 여유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유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인류는 진화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돼요. 과거에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고독한 천재가 사적인 발명을 통해 지식의 지평을 넓혔다면 네. 이제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인터넷과 AI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집단적 발명과 종합적 탐구를 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AI는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 흩어져 있는 인류의 개별 두뇌들을 연결하고 증폭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집단 지성을 완성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를 오메가점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 중 하나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화의 과정이 더 이상 자연 선택이라는 우연에만 맡겨지는 게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의지와 지성에 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정말 장대한 서사시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데이아르의 비전 속에서 우주는 단순한 물질, 즉
물질계에서 출발해 생명계로 그리고 생각하는 인간인 정신계로 진화해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류는 언어, 문화, 기술로 만들어진 정신권을 통해 궁극의 통합 지점인 오메가점, 즉 신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해지죠. 아, 우리는 더 이상 진화의 구경꾼이나 수동적인 결과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진화의 방향을 의식하고 그 속도를 높이며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주체, 테야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진화의 화살촉이자 신의 관점에서는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조자가 되는 셈이죠. 마지막에 오수영 교수님이 던진 메시지가 오래 기억에 남아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던져보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있죠? 교수님은 테야르의 사상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협조하는 일꾼으로 태어났다는 답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내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적 흐름의 일부라는 것만큼 든든하고 희망적인 대답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테야르는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 길목에는 수많은 함정과 유혹이 존재하고 인류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기술 덕분에 인류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연결된 압축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AI가 우리에게 엄청난 여유 에너지를 선물해 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남는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어요? 테야르가 꿈꿨던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당신은 이 세계라는 교향곡에 어떤 당신만의 아름다운 선율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건데 굉장히 쉽게 쉽게 그 저보다도 훨씬 잘해갖고 지금 강의하는 거니까 나을 것 같아서 이걸 만드는데 하여튼 AI가 대단하기도 하지만은 아까 내가 했지만은 AI가 우리가 오메가 그러니까 진화하는데 한 단계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들으시고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손을 좀 드시고. 네, 교수님 강의 참 멋진 강의 잘 들었고 테야르 샤르랭 그 신부님이 삶이 우리 역사와 또 우리 인류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제 개신교 신자이지만은 신부님이시면서도 고생물학자이시면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북경 원인도 발견하시면서 어떤 종교적 역사적 예지를 발현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제가 조금 참고를 했는데요. 이 테야르 신부님께서 강조하셨던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쓴 그러니까 물질의 심장이라는 책, 자서전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쇠를 숭배했어요. 없어지지 않고 단단하고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녹쓰는 걸 보고서는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돌로 가셨는데 이렇게 진화하는 거 보면서 이게 물질적인 그게 영원하고 단단하고 영원히 가고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소프트한 거, 결국 영적인 게 결국 그 영원히 가는 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영적인 존재.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 말은 인간을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인간적인 존재. 예.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을 체험하는 존재다. 이런 예, 지금 굉장히 그런데 지금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체험하는 게 결국 육화하신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저희들 창조 사업이 완성되는 구원이겠죠. 그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분 그 사상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 같아요. 저는 신학이나 철학을 보면은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저는 이제 원래 그러니까는 전작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학들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그러고 그다음에 신학, 철학, 형이상을 보면은 잘 와서 한다는데 이분 사상을 딱 들어보면은 지금 하느님이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고 계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수화 철학에서는 뭐라 그러면 하느님은 완전하시다. 형이상학적으로 완전하시니까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유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계속 완성을 해서 나가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조자, 일꾼, 굉장히 미소하지만 그거 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때아르 신부님을 좋아해요. 예, 뭐 이거 보시면서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이지만은 그 GYF도 잘 몰랐는데 이거 보고서는 이해를 했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보신 느낌, 그냥 느낌이나 소감이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냥 우리 톡방에 내용이 떴길래 그 뭔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오늘 와본다고 와봤어요. 근데 그냥 오기는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박사들의 대화에 초등학생이 와서 앉아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때야르드 샤르댕 이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제가 한번 찾아봐서 잠깐 그 첫 화면은 제가 이제 첫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만 수업 시작 전에 잠깐 봤고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들으면서 저도 실은 전공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그 아까 진화학하는 내용이랄지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엔트로피랄지 이런 용어 이해는 되는데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쭉 그
발전이 되었다, 진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되어 왔다는 제 상식.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과학을 가르치면서 진화에 대해서 가르쳤죠. 창조론은 거기서 안 하니까. 그러면 그때 진화에서 신앙과 연결해 가지고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처음 그 아까 DNA 작은 그 세포로 창조가 됐고 창조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오기까지의 진화는 정향 진화설로 해서 하느님이 정한 방향으로 진화가 되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여러 진화설 중에 정향 진화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르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항상 또 다른 가지의 하나였어요. 제 머릿속 다른 하나의 가지. 근데 오늘 여기에서 그 오메가 아니 마지막 아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쭉 가는 그 단계를 들어보니 그럴듯했어요. 그렇게 또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허구의 소리가 아니고 좀 그럴 것 같다 이 생각도 들었고, 그러고 좀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사이에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질문의 내용도 다 이해가 안 됐고 답변하시는 그 내용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오늘 뭔가를 배워가고 얻어가고 싶은데 이런 혼란이 지금 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냥 마이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에서 다 이해가 됐어요. 예, 이 우리들의 존재는 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오케스트라로 표현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저는 거기에서 이 모든 걸 이해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떼아르 신부님이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거는 그 처음에 그 박사학위 받으시고 거기서 일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창세기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분 쓴 책들을 발표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금서가 될 뻔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되면서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밑바닥이 이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교회도 변해야 돼요. 이 세상이 진화한다는 게 변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변화하면서 그 창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창세기가 필요하긴 했을지도 말고 그때 사람들한테 진화가 어쩌고 무슨 그쵸 뭐 엔트로피가 어쩌고 무슨 그런 얘기 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단군 신화라든지 어떤, 근데 지금 사람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데 악인도 많고 고통도 많고 불안전하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건데, 저는 이제 화학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이 역학에서 뉴턴 역학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국이 딱 맞으면 지차가 가고 그게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소리자로 가니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외부 같은 게 나오고. 우리 더 많이 알면은 이 우주가 하늘의 묘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들어가면 또 그래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왔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뉴턴 역학을 X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확대하는 거죠. 뉴턴 역학도 설명하면서 소리자, 그러니까 그런 외부 그것까지 하는. 저는 이분 떼아르 신부님 신학사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 그리스도가 이 코끼리를 갖다 장님이 만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면은 그냥 다리 같은 걸 만지고 있는데, 점점점 우리가 더 2000년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신학, 티오리는 바뀌어야 돼요. 티오리도 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 조카, 형의 아들이 지금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성당을 안 간다. 그래서 너 왜 안 가냐 했더니 자기는 진화론자라서 뭐 하느님이 무슨 뭐 마술사냐 뭐 생겨나면 생기냐 내가 못 믿겠대. 그러고서는 안 간대. 그러니까 뭐 걔는 솔직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아담과 이브 창세기 지금도 창조를 갖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면은 우주 역사가 6,000년 분이 안 돼요. 근데 6,000년보다 더 나이가 많은 나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알면은 신학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과학하고 지금 그런 면에서 과학하고 종교가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조화를 시켜준 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분이 본 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했지만 진화가 정향 진화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화라는 게 랜덤 프로세스에 뭐냐 암중모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퍼져나가는 방향을 갖고서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정향 진화를. 그래서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은 하느님이 진화를 이끄시는구나. 하느님이 진화를 통해서 창조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이분의 이 밑바닥에 깜짝 익힌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내가 먼저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수렴하는 걸 느끼잖아요. 인터넷, AI 이러면서 그다음에 사회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고 막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 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돼가는데 이게 그럼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고생을 했다. 과학자였으면서 또 신부님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가 얘기했던 인류만을 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주적 그리스도. 우주가 다 이렇게 그분한테로 받아 그분의 몸을. 그러니까 지금 빅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끝에는 우주적 그리스도로 가는 그 오메가 포인트하고 우주적 그리스도가 하나다.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이제 이분이 195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돌아가시기 2개월 전부터 그리스도라는 책을 써요. 쭉 이제 그 사상을 그리스도 책을 쓰고 그다음에 죽기 얼마 전에 끝내셨는데 거의 유언장 같은 그런 이 책인데요. 그걸 또 요약해서 팟캐스트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과학과 종교. 보통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때로는 막 서로 싸우는 사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증거를 말하고 종교는 믿음을 말하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과학의 가장 거대한 이야기랑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종교의 가장 깊은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퍼즐의 두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과학과 신앙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만나는 지점을
평생에 걸쳐 탐험한 한 사람이 남긴 지도,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 이분 이력이 정말 독특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예수의 사제인데 제1차 세계대전에선 들것을 나르는 병사로 참전했고요. 네,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유명한 베이징 원인의 뼈를 발굴한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였어요. 한 사람 안에 여러 시대가 담겨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그냥 단순한 신학서적이나 과학 교양서가 아니에요. 테야르는 이 책을 죽음을 불과 2달 앞두고 쓰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네, 평생을 바쳐서 발견한 우주의 진실, 그러니까 과학이 보여주는 수렴하는 진화의 끝이랑 신앙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하나라는 걸 세상에 꼭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딱딱한 학술 논문이라기보다 내가 평생 체험한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외치는 아주 뜨거운 유언이자 고백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그 뜨거운 고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띠아르는 책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요. 우리는 이제 좋든 싫든 모두 진화론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적자 생존이나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과정으로 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싸우는 2개의 거대한 힘, 2개의 물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2개의 물결이요? 네. 첫 번째 물결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이 닳고 흩어지고 결국엔 식어버리는 방향으로 흐르는 힘이죠. 아, 그 엔트로피의 법칙? 맞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이 모든 에너지는 결국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진다는 거대한 법칙이죠. 잠깐만요. 근데 엔트로피 법칙은 물리학의 거의 절대적인 법칙 아닌가요? 우주의 최종 운명은 결국 열적 죽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스르는 흐름이 있다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적인 비유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테야르도 당연히 엔트로피 법칙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거대한 엔트로피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또 다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봤어요. 또 다른 흐름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들이 모여서 더 복잡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서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포들이 모여서 식물과 동물이 되고 마침내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의식이 탄생하기까지. 이건 그냥 흩어지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아,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조립되는 과정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테야르는 이 과정을 우주 생성, 영어로는 코스모제네시스라고 불렀어요. 무질서를 향한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끊임없이 더 복잡하고 더 의식이 높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창조적인 소용돌이 같은 거죠. 와, 창조적인 소용돌이? 네. 그리고 이 소용돌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수렴이죠. 수렴이요? 모든 것이 한 점을 향해 모여든다는 뜻인가요? 네. 우주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이렇게 접히듯이 더 높은 차원의 통일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류의 등장이 이 수렴 현상의 결정적인 단계라고 봤어요. 인류의 등장이요? 네. 우리 인간은 혼자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오늘날의 인터넷 같은 기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걸 공동 반성이라고 불렀는데 인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함께 생각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현상이야말로 우주적 수렴의 최전선이라고 본 거죠. 와,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소셜미디어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비전이네요. 근데 이 거대한 수렴 운동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테야르는 이 모든 진화의 흐름이 이끌리고 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 정점을 아, 그게 바로 오메가 포인트군요. 네, 맞아요.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냥 빅뱅 이후로 퍼져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의 한 지점을 향해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이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메가 포인트고요.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을 뒤집는 생각인데요. 네, 맞아요.
과거가 현재를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완벽한 완성이 현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의 최종 목적지이자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사랑과 의식의 중심. 그게 바로 테이아르가 과학의 눈으로 발견한 우주의 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조직해서 점점 더 복잡한 의식을 향해 수렴하고 그 끝에 오메가 포인트라는 초월적인 중심이 있다는 그림. 솔직히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아직 책 제목의 핵심인 그리스도는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이 거대한 우주적 그림에 2000년 전의 한 인물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전혀 다른 스케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제 테이아르를 망원경을 내려놓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시선을 인류의 정신사, 특히 그리스도교 현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수많은 종교와 사상 속에서 무엇이 그리스도교를 이토록 오래 지속되고 폭발적인 힘을 갖게 만들었는가? 그 핵심에 사랑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많잖아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테이아르는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아주 독특한 성평을 갖는다고 봤어요. 그는 전체적 사랑화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요. 네. 그리고 이 강력한 에너지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신, 즉 그리스도가 세 가지 특징을 기적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뭔가요? 첫째는 경험적 구체성이에요. 그냥 우주에 가득한 사랑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나고 먹고 울고 웃었던 나자렛 예수라는 만질 수 있는 한 인격체에서 출발한다는 점? 맞아요. 이게 사랑에 구체적인 얼굴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우주적 확장성이에요. 만약 예수가 그냥 훌륭한 스승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역사적 위인 중 한 명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의 부활을 통해 그가 시 공간을 넘어선 존재, 즉 우주 전체의 심장과 같은 중심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 개인의 사랑이 우주 전체를 품을 만큼 커진 거죠. 아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흡수하고 동화하는 힘입니다.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걸 넘어서 믿는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몸, 하나의 유기체처럼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몸의 지체다. 이런 표현처럼요. 네. 수많은 사람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통합시키는 거죠. 와, 여기서 진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잠깐 정리해보면 과학의 눈으로 본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정점, 즉 오메가 포인트라는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교는 구체적인 한 인격에서 출발해서 우주적인 존재로 확장되고 모든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사랑의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테이아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무릎을 친 거예요. 우주의 물리적인 수렴 운동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중심과 그리스도교의 신비적인 사랑의 운동이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오메가 포인트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얼굴을 가진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진화의 정점인 오메가 포인트와 신앙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같다는 게 밝혀지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이게 양방향으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테이아르는 이걸 그리스도가 우주를 완성시키고 동시에 우주가 그리스도를 완성시킨다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우주를 완성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죠? 만약 진화의 뜻이 그냥 차가운 물리법칙이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랑하고 무언가를 건설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허무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인 오메가 포인트가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국 사랑과 만나는 길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을 얻게 되죠. 진화라는 차가운 과정에 뜨거운 심장이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반대로 우주가 그리스도를 완성시킨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불완전한 무언가를 완성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이해가 완성된다는 뜻에 더 가까워요.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를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걸었던 한 역사적 인물로만 너무 작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아, 하지만 진화하는 우주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라면 그의 몸은 2000년 전의 육신을 넘어 우주 전체가 됩니다. 우주 전체가요? 네. 빅뱅 이후 우주 역사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어 온 과정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천문학자가 별을 연구하는 것도 생물학자가 DNA를 연구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탐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테이아르는 신적 중심이라는 멋진 표현을 썼어요. 이전까지 신을 만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처럼 보였어요.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범실론처럼 세상 만물에 나 자신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길이었죠. 세상을 탈출하거나 자아를 소멸시키거나 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노젓는 행위 자체가 신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우리의 노동, 연구, 관계, 그 모든 노젓기가 바로 기도이자 명상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일, 친구들과의 관계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도 그 거대한 배에 노를 젓는 행위의 일부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단 위에 빵과 포도주만이 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지식과 예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오메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주적 성찬의 일부가 된다는 비전이죠. 테이아르가 이 글을 쓴 1950년대는 인류가 막 원자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손에 넣기 시작한 때였잖아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정말 깊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그는 인류가 초인간화라는 다음 진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종류의 신앙, 즉 미래의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이요? 네, 인류가 신과 같은 힘을 가졌는데 정신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자멸할 거라고 본 거죠. 기존의 방식들, 그러니까 종교 없는 인본주의나 전통적인 종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군요. 맞아요. 양쪽 모두의 한계를 명확히 봤습니다. 먼저 진보를 외치는 세속적 인본주의, 예를 들어 오늘날의 기술 유토피아주의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쉽죠. 네. 생명이나 초월적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이룩한 모든 진보는 결국 거대한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허무주의의 벽에 부딪힌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전통적인 종교의 한계는 뭐라고 봤나요? 전통 종교는 초월적인 목표는 제시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땀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고 봤어요. 자꾸 세상의 실패를 강조하고 어차피 이 세상은 곧 끝날 거니 하늘만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건설하려는 인간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비판했죠. 한쪽은 하늘이 너무 낮고 다른 한쪽은 하늘이 너무 높다는 거네요. 네, 땅과 연결되지 못하는 셈이죠. 그래서 테이아르의 해답이 바로 이 통합된 비전, 즉 진화하는 우주의 정점으로서의 그리스도였군요. 그렇습니다. 신을 단지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진화의 맨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저 앞에 계신 분으로 발견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고 이 땅을 일구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도록 끝없이 영감을 주는 신앙. 하늘의 힘과 땅의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것. 그것이 테이아르가 제시한 미래 인류를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테이아르 드 샤르댕의 눈을 통해 우주가 사랑과 의식의 정점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는 장엄한 여정,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우주적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놀라운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과학과 신앙의 위대한 화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평생에 걸친 탐험의 결론이었죠. 테이아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배우고 무언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모든 활동이 이 거대한 우주적 통합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 당신의 공부, 당신의 열정,
당신의 관계를 이 거대한 우주적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 보일까요? 잘 보셨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떼아르 신부님의 그 신학 사상이 어떤지 하고 어떻게 그 과학과 종교를 화합을 하게 됐는지 이분도 상당히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드셨던 분이에요. 프랑스에서 잘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에 항상 여기다 두면 위험하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탐사를 간 경우에서 그때부터는 그쪽에 있어라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20년 이상 그래갖고서는 뭐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를 떠나지를 않고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끝까지 버티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연 밑에 깔리는 게 결국은 변화예요. 그렇죠? 교회의 변화. 그거에 밑바탕을 놓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지평, 새로운 미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그렇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갈까 뭐 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서 일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결국 그 이 오메가 포인트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로 가는 무적기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보면은 저희 삶에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노벨상 그 수상 만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간은 왜 태어났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70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가 뭐 했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뭘 했는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 떼아르 신부님을 보면서 떼아르 신부님이 결국 이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하느님, 진화를 통해서 창조 사업을 하는 하느님, 그다음에 우리가 진화의 화살촉으로 진화를 이끌어가는 그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는 빅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협조자, 일꾼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람이 왜 태어났냐고 해서 그게 납득할 만한 대답들을 별로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죄인들이 많아서 전부 다 이렇게 여기가 귀한 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보냈다고 그러면은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미소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충실히 사는 게 의미가 있다는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의미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삶의 의미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걸 좀 전파를 하려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문희 대주교님이 계실 때 이문희 대주교님 아시겠지만은 이호상 국회의장 아들님이세요. 그러면서 이호상 국회의장님이 때에 또 완전히 반했어요. 1970년대 전집을 내시고 같이 내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문희 대주교님은 이제 그 불란서 가서 사제품을 받고 이제 오시고 그랬는데
그 대지견인 되시면서는 이걸 잘 못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 할 때 이제 지가 대골 가서 하는데 그 주보에 나서 갔더니 하여튼 그 때아르 연구회라는 게 있어서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어떤 새로운 비전, 그렇죠? 우리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하고 모이고 나도 또 이렇게 혼자서 이거 그 좋아하시는 분, 책을 읽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건 없어서 그래서 저 다른 그룹도 있고 한데 모여갖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회를 만들어서 좀 더 깃발을 들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 또 아니니까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 어떤 지평을 갖다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시는 분은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새로운 비전 같은 거를 보지는 못하는데 그 무슨 뭐 코멘트나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해주시면 기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예, 있습니다.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5만 년 전에 오메가 포인트에 이를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때야르 샤르댕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 진위 여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본체가 5만 년이 인류가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기 말미에 사랑이라고 딱 표현하실 때 아 그 뜻이 그런 거구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5만 년이 되면 그런 정도의 인간의 의식이 형성이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원자가 모여서 물질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자들이 또 수조 개가 모이면 세포가 되고, 그래서 생명계가 되고, 또 세포가 또 수조 개가 모이면 인간에서 정신계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계 지금은 또 다른 우리가 지금 인간이 세포가 되었고 또 다른 유기체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신비체라고 바울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그 유기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신계로 가는데 인간에서 또 신으로 간 신계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유한에서 무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 유기체의 머리, 그리스도 신비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영성체를 하죠. 영성체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데 뭐 우리가 식인종이야.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나하고 한 몸이 되자는 소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나 세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완성시키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고요. 5만 년이 될지 뭐 잘못하면 뭐 몇백 년 안에도 일어날지도 모를 것 같고 지금 같아서는. 근데 하여튼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결국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하느님이 이루실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굉장히 미소하지만 거기에 기여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의 삶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파에서 보면 하느님은 완전하고 우리는 우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협조자 일꾼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굉장히 미소하지만 거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갖고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열심보다는 충실히 일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우리가 기여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70년을 살아봐도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죽어야 되고, 그럼 이제 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하나의 일꾼이, 비서하지만 일꾼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충실히 살 그게 되죠. 그런 비전을 주셨어. 그래가지고는 저는 참 그래서 좋아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전 전주에서 그 90년대 처음 떼야를 접하고요. 그 당시 이제 박원서원에 가가지고 사장 신부님 책을 다 구해서 봐왔는데 예. 주변에서 본당 신부님이나 보좌 신부님한테 물어봐도 별 대답해 주신 분도 없고 저 혼자 거의 뭐 독학을 하다시피 한 상태였는데 이제 이병호 주교님 이 강의를 한번 했어요 옛날에. 주교님도 굉장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해서 좀 안도감, 좀 안정감, 내 생각이 이 교회에 좀 막 많이 알려진 주류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뭐 틀린 생각은 아니구나 라고 했는데 재밌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전공이 과학이라 신부님이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다 이해를 했는데 가장 감동적이고 좀 어려웠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그 남다른 생각을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그 받은 그 압박 받기 때문에 평생 프랑스에서 돌아오고 싶었지만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보니까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프랑스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는데 프랑스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객지 그 뉴욕 재단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회를 특히 떠나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예수회라는 수도가 올타를 벗어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신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네가 핍박을 받으니 차라리 예수회를 떠나서 교구사제로 돼서 네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책 보니까. 근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혼자 필장을 하는 결과 나는 그래도 예수에 남겠다 라고 해서 그 책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학문적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안 떠나는 정신,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교회의 아들로서 머물면서 남다른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그 정신이라는 게 정말 이게 더 본받고 좀 더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는 현대 어떤 예언자,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분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그게 그리스도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이런 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갖고, 그렇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옛날엔 이단이 신자를 뺏어가는데 지금은 과학이 뺏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과학 만드는 중인데 과학을 우리가 포용을 못하면은 아까 지 조카의 아들처럼 자기는 진화론자인데 왜 그거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텅텅 비어가는 유럽이나 미국 또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은 이분의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느님이 보내셨고 그렇게 그런 일을
참아내고 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예. 이번에 그 말씀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우리의 인류의 의무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아니 능력이 무한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인류의 의무는 그 능력이라는 범위를 특정 짓고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이 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 샤르댕 신부님께서 사람을 참 많이 믿고 본인이 도전과 진화 마지막에 오메가 포인트 그리고 코스모 제네시스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선생님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혼자서 책 읽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 길을 이렇게 어떤지 지금 잘 모르니까는 그 사목자들은 필요성을 알아요. 그렇죠? 사목하시는 분들 조카 아들처럼 그런 나이인데, 근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신학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그렇죠? 근데 이 지동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까지 400년, 5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제 그럴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깃발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불란서에는 3개 그 연합회가 있고 미국도 이제 그 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그 작년 12월에 테아르드 사르땡 연구회를 그 수원교구에 보면은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라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회 원서를 갖고 왔는데 뭐 입회 원서라 해서 뭐 회비 내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소식이나 뭐 무슨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책이나 지금 그 저희 한 분이 그 이분의 전기를 지금 번역을 해갖고 출판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하고 같이 논고 무슨 뭐 세미나나 무슨 심포지엄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하기 위해서 그 회를 만들었는데 그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이 표어들을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써주시면 저희들이 카톡방에 올리면 그죠? 올리면은 그냥 저희들이 하는 걸 일일이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카톡방 뭐 100명, 200명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입회 원서를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좀 써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그저 인터넷 AI 뭐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빠져갖고서 하느님 그 교회에서는 계속 무슨 뭐 창조론이나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지금 보면은 열정을 갖고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같이 모인 사람들은 굉장한 열정들이 있어요. 한 분, 이 AI 만들어주신 분은 제주도에 사시는 여자분이신데 원래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저희들이 미팅하면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러고 그다음에 그 표현이 안 되셔도 테아르드 사르땡을 유튜브에 치시면은 테아르드 사르땡 그 채널이 있어요. 거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첫 번째 건 올라가 있고 두 번째 거는 올릴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안 되시더라도 거기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세미나 자료나 강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뭐 또 질문이나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여기 온 보람이 있다고 하는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공지 하나 해드리고